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새해 아침 많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못된 하나님 하늘하신 표로다. 가장 못된 하나님 하늘하신 표로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도는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은 바보다 깊어 너보다 주를 더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영원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디워 내 주의 은혜의 원하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결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소를 한 번에 하려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디워 내 주의 은혜의 원하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로 마음 약하여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디워 내 주의 은혜의 원하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보내 저 깊은 데로 바라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디워 내 주의 은혜의 원하로 내 맘껏 전하라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결단한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빠져들기보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채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들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깨우치게 하시어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역경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여러 생활 환경이 변하였고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은혜 광성교회 기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금년 한 해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정상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귀한 하나님 음성을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시옵고 각 교구를 돌보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이우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을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된 공사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완공될 때까지 귀한 일을 맡은 건축위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주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 가정과 헌우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달부터 시행하는 예방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길 원하오며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친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코로나로 함께 할 수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가정이 있다면 오고 가는 발길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께 찬양할 때 듣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쪽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 하늘과 땅의 영광과 존귀 가득 찼도다 하늘과 땅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가 가득 찼도다 영광과 존귀가 가득 찼도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면은 기뻐야 되는데 올 설 연휴는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다 같은 고민이겠지만 이번 설 명절 친지들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작년 추석 때도 정부에서는 가족들 방문을 좀 삼가해 달라. 그래서 저는 지난 추석 때 연휴 내내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지들을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 저만 집에 있다 보니까 저만 불효자가 된 것 같아서 올 설에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더 확산돼 가지고 이제는 5인 이상 모임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햄리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고민은 아니지만 이번 명절 어떻게 될까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됩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서들 말들도 많이 합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설 연휴 또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과태료를 좀 많이 매겨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자. 지금 과태료 10만 원 해봤자 이게 의미가 있겠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누가 우리 집 좀 신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농담같이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농담을 들을 때 마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이 공산주의 국가의 5호 담당자가 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공산주의 국가는 자기들의 공익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도 다 고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 명절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시책 이런 걸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친지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삼가고 또 연휴니까 하루씩 찾아뵈면 됐겠다. 여러분 하루씩 형제들이 나눠 가지고 또 부모님 찾아뵙고 또 가정이 가다 보면은 5인이 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저하고 집사람이 먼저 가서 세배하고 아이들은 밖에서 대기시켜 놨다가 세배 끝나고 바톤 차치해 가지고 아이들 세배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잠시라도 잘 찾아뵙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과 야곱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는 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이 나라에 온 세계에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있다가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생기니까 풍년 7년 동안의 곡식을 잘 비치해 두어서 흉년을 대비하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잘 나라를 준비시키게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된 지 7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고 이제 온 세계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이 기근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쌀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것이 흉년이 생긴 지 2년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과 야곱은 20년이 넘도록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시신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요셉의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시신도 보지 못하고 아들을 죽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시신이라도 눈으로 확인하면 그래도 마음의 정리라도 할 텐데 요셉은 그 아들의 시신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맺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야곱과 요셉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고센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또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가게 돼서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만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46장 30절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가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살아만 있어달라. 이게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자녀가 살아있기만을 원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것 같지만 내 생명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서 나의 부모는 내가 이 세상에 살기만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20년 넘게 못 만났던 그 아들을 만날 때 너가 살아있기만 해도 나는 기쁘다 고백합니다. 더 나가서 뭐랍니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살아있기만 해도 기쁜데 오늘은 너를 만나기까지 하니 너무나 기쁘다. 이제는 지금 내가 죽어도 족하다.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이 고센 땅에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가족 간에 만남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여서 고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가정사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눈 녹듯이 다 녹아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모든 담들이 사라지고 같이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이번 명절에 임하여서 정말 고센의 축복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고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구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6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유다를 보내서 고센으로 인도하게 만들어서 고센 땅에 이르렀다.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른 그 땅은 창세기 45장 10절을 보면 요셉이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먼저 그의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지목한 것은 나와 가깝게 하기를 원해서 고센 땅에 머물라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센이라는 땅은 애굽의 나일강 하구에 있는 쪽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으로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그 초입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 고센이라는 지역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 본토로 다 돌아버리면은 그들은 온 나라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지게 되면 첫째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전에 모이려고 하냐. 하지만 교회는 지금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성전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여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충만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어떤 날에는 그냥 내가 언제 믿음 생활했나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될 때는 그 낙심에서, 실망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같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옆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나도 이런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모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고센이라는 땅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애굽 전역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지 말고 고센 땅에서 모여서 생활해라.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집트 전역에서 흩어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모여라 하면은 모여지겠습니까? 흩어졌던 사람들 모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람세스라고 하는 곳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인도할 때 한꺼번에 60만 명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구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베세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자기가 죄져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누워있기를 38년 누워있다. 얼마나 오랜 병자입니까? 그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이 정도의 병자라면은 바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8년을 낫기를 원했는데 이 병자 주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예수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연못을 동하게 만들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 나은다고 해서 내가 이 연못에 누워 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이 오래다 보니까 병 낫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자로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사람 한 명도 없는 이런 험악한 세상이다. 잘못된 세상이다.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만 가득하여서 주님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주님이 택정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만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올 명절 때에도 정말 식구들 안 믿는 가정들 많이 있어도 그 가정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 구별해 줬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고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센의 은혜는 상봉의 은혜입니다. 상봉이라는 것은 헤어졌던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는 민족이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0년 강제 점령을 당했다가 해방이 됐으면 완전하게 해방이 돼야 되는데 강대국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갈라지는 그 순간에는 그래도 왕래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많이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벌어지고 북녘 땅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식구들을 북한에 놔두고 내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남북 이산가족 만담이 간헐적으로 생깁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만나고 분위기 나쁘면 또 헤어지고 이러는데 이 이산가족이 만날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 그것도 아프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헤어졌던 부부들이 다시 만나는 것,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도 가정을 이루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가정을 이뤘는데 이들 부부가 만나는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예들이 우리 민족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전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이렇게 북한에서 아내와 자녀를 놔두고 혼자
남아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목회를 하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쟁 끝난 다음에 북한하고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원수 아니었습니까? 철의 장막이 쳐져서 도무지 북한의 소식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북한 땅에 다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 소식 알려고 미국까지 가지 않았을까? 거기서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땅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분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북녘 땅에 식구 놔두고 어떻게 결혼을 하십니까? 결국 그 비난에 그 목사님 교회 사직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상처가 우리 민족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2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몫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만나서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봉의 은혜를 주시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생활 해보지만 이 가정생활 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원인들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정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봉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시면 모든 담이 무너지고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잘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너 잘했네, 내가 잘했네 따지지만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요셉 껴안고 울다라는 거예요. 형제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눈물을 흘리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면 다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복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명절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혹시라도 내 가정, 어려운 가정이라면, 뭔가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고센의 은혜를 주셔서 상봉의 은혜가 이번 명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센의 은혜는 안착의 은혜입니다. 이 안착이라는 것은 잘 정착, 안전하게 정착하는 걸 안착이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방 땅에, 외국인 땅에, 외국 땅에 잘 정착한다라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서름, 그 고통은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예전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일로도 가고,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도 가고, 어떤 분들은 브라질에도 가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우리 민족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산다라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이제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이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 못하고 소위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사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중국 동포로 불러야 되느냐, 조선족으로 불러야 되느냐, 이거 갖고 따집니다. 그분들을 칭하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들이 고센 땅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목축업을 하는 자라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면 안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잘 안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농업하는 사람들하고 항상 상극 관계입니다. 농업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곡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항상 떠돌이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친 삶을 살게 됩니다. 대신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온순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애굽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농업을 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축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추수 때가 되면은 농업하는 사람들, 농사꾼들 약탈해 갔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가증하게 여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당신들 고센 땅에 잘 안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끔 예비해 주신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내 삶의 터전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착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정착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안착의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이 세상을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고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센의 은혜는 구별의 은혜, 상봉의 은혜, 안착의 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바라기는 이번 설 명절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고센의 은총이 임하게 주셔서 소원했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안 믿는 자들과 구별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잘 안착하는 축복이 임하여 세상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이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이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만나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이 시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 이기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셉처럼 팔에 힘이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어서 이번 만남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셔서 이 설 연휴가 은혜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의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착의 은혜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이번 설 명절 곧센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추석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희들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많은 부분이 진행되는데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 현장에 코로나19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2월 19일 또한 2월 26일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 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와 또한 1층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설 명절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 지금 하던 방식 그대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2부 예배 시간에 방송 사고가 조금 일어나서 설교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 중등부 유튜브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수가 없었는데 이런 다른 방송이 나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희가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동영상 예배 드릴 때 사실 문제점들 많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들 발생하지 않고 잘 또 중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곧센의 은혜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을